예수를 믿으면 99.9%도 아닙니다. 100%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교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밤낮 지질이 궁상 떨고 사냐.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받고 싶은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통장에 돈이나 잔뜩 싸놓고 돈 걱정이나 안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손이 없겠어.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게 필요해서 받고 싶은 거지 성경은 돈을 복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애들 말 잘 듣는 게 복이냐? 애들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애들이 말 잘 듣는 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뭘까? 내 몸뚱아리 복 받은 건가? 여러분 몸 튼튼한 게 복 받은 거면 장애인들은 뭐요? 밤낮 기침하는 사람들은 뭐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아니라니까. 이쁜 게 복이냐? 이쁜 게 복이면 세상에 복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 이쁜 사람이 복일 것 같으면 복 받은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뭐 미스 코리아 정도 돼야 되는 그게 복이라고 그러면 거울 보기 싫은 사람 많아. 거울 보면은 감사한금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디 뜯어고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하 2층인데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이 하나 있잖아요. 난 그 거울만 보면 감사한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기기 쉽지 않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얘도 이제 조금 나오네. 이쁜 게 복이면 안 이쁜 사람은 어떻게 살아? 이쁜 게 복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요 돈이다 외모다 애들 말 잘 듣는 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 오랜 수천 년의 역사 중에 불교 문화권 속에서 유교 문화권 속에서 생성된 거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거든요. 에서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축복을 얘기해요? 에서의 축복을 얘기해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는 함락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기로 따지면 에서가 많아요? 야곱이 많아요? 에서입니다. 돈은 에서가 많아.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이삭이. 그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요 철이 없었어요. 야곱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일찍부터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엄마 속여먹고 도망갔다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야곱은 일찍 도망가가지고요 철도 안 들었어. 그것이 철도 안 들어도 형 속여먹고 도망가가지고서요 그 하란 땅에 가서 살면서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일 좀 해도 돈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지배 하나한테 눈이 씌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던 게 야곱이요. 아이고 난 요즘 애들 아들에게 목숨 걸고 사는 엄마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여. 아들 30년 겨봐 아무 소용 없어요. 지지배 하나 와가지고 3일만 꼬랑지 치고 홀딱 넘어가 버려. 그 아들한테 목숨 걸고 아이고 얼마나 부르려고 마음 비워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여. 야곱이 그런 놈이 가가지고 지지배 하나한테 눈 씌어가지고요 얼마나 쫓아다녔는가 7년을 따라다녔다니까. 7년 따라다닌 동안에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야곱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서요 엄마한테는 단 한 번도 돈 준 적 없어. 그 모든 돈을 다 갖다가 여자한테 갖다 줬어.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7년 동안 연봉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몇 억 원 받는다니까. 4, 5억 받는 연봉 엄마한테는 설렁탕 한 그릇 안 사주고 다 여자친구 갖다 줬다고 생각해봐. 그런 놈 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놈 쫓아내버려야 돼. 그런 놈 안 돼. 그게 야곱이요. 근데 7년 동안 따라다니고 결혼했는데 이게 여자가 베꼈어. 그래가지고서 이게 안 됐어요, 잘. 그래서 딴 여자 하나 또 그 여자 찾아다니느라고 7년, 14년 동안 일했다니까 죽어라고 이래가지고서 돈 벌어가지고 다 지집에 갖다 줬어요. 그런 놈이 여러분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야곱이요. 야곱이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서 뭐 좀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도망 나오잖아요. 자기도 애가 12이나 되고 딸도 있고 부인이 4이나 되니까 먹여 살리려고 애 쫓다니까. 또 6년 동안 돈 열심히 벌었는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 당시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외삼촌인데 라반 주식회사 회장님이 라반이야. 그 회장님 찾아가서 조카가 뭐라고 그래. 나도 먹고 살고 싶으니까 돈 조금만 주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 축업하는 회사 하나 떼줬잖아요. 근데 그거 떼가지고서 열심히 일했다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이따가 그게 지가 노력해서 벌기도 하지만 외삼촌 재산을 슬슬 빼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삼촌이 열받아가지고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생기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려고 보니까 거기 자기 형이 있잖아. 그 내가 20년 전에 속여 먹고 와가지고 형이나 죽일까봐 뇌물을 또 먼저 갖다 줍니다. 성경 읽어보면 뇌물을 싹 바치는데 그 뇌물 목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소가 몇 마리, 암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다 나오는데 그게 오늘의 시세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축산물 공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시세로 다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느냐면 한 6억 원 되더라고. 뇌물로 한 6억 원. 그러면 60만 불 되나요? 60만 불 정도 뇌물로 줄 정도 되면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요? 괜찮은 사람이지. 돈 많이 벌었다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갖다 줬더니 에서라는 형이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걸 갖고냐. 우리 집에 이런 거 지천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에서가 부자예요? 야곱이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입니다. 에서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참 묘하죠. 돈이 복일 것 같으면 누가 복이야? 에서가 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에서를 축복받았다고 하지 않아. 야곱이 복받았다고 그래. 잘생기기로 따지면 야곱이 에서예요. 에서입니다. 야곱은 현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도 지집 애들이 꼬이질 않았어. 근데 에서는 나가면 지집 애들이 꼬였다니까. 여러분 애들이 손자가 만약에 아들이 학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반장이라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프보도 못하는 게 좋아요? 에서는요, 그 뭔가 한 사람이요. 야곱은요, 이프보도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집에 와서 밤낮 엄마 치마 붙잡고 다니는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야곱같이 집에서 엄마 치마나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뭔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아까 야곱 좋다는 사람 다 어디 갔어? 이게 여러분이 몰라서 야곱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게 좋아요? 나이보다 덜 들어 보이는 게 좋아요? 나이 한 60쯤 돼가지고 나갔더니 70 먹었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근데 야곱은 나이가 팍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이요. 야곱 나이 130살 됐을 때 야곱이 130살이면 그때는요 170, 180에 죽을 때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60 조금 더 된 거야. 그때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니까 임금님이 바로 왕이 야 너 아버지 오늘 오셨다며 너 아버지 얼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왕을 만나러 갈 때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좋은 옷 입혀 갖고 가겠어요? 아니면 거지같이 갖고 갔겠어요? 이쁘게 갖고 갔겠지. 그리고 탁 데리고 들어갔는데 애굽왕 바로도 생각이 있습니다. 요셉 딱 쳐다보면 아버지 나이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요셉이 저 정도니까 아버지는 이런 사람 오겠구나. 뭐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어떤 아버지라고 데리고 왔는데 꼬부랑 할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니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되셔? 그리고 물었더니 야곱이 눈치챕니다. 아 내가 나이보다 좀 작아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내 열조들에 비하여 수확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사갔으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니 야곱의 축복 얘기한 사람도 어디 갔어? 여러분이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외모가 복이고 돈이 복일 것 같으면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뚱아리는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믿기는 땅을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걸 복이라고 허들 안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바울 목사님까지 훌륭한 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참 잘 나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큰 도시에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깡촌에 사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도시에 사는 게 좋지.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간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뭐 얘기 한국에 산다. 그러면 이왕이면 서울에 강남, 뭐 송파, 서초 이렇게 좋은 데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강남이 좋아요, 강원도가 좋아요?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간다면 저 강원도 삼척, 태백 뭐 이런 데 있어. 아주 정선 뭐 이런 데 있어. 사람 별로 살지도 않는 산골짜기 탄광촌, 폐광대인데 이런 데를 시집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왕이면 좋은 데 가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도시가 좋지. 신랑 잘 만나서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 감상은 많이 해야 돼. 이게 지금 아니었으면 저 바닷가에 살 사람들 많아. 지금 머리에다가 뭐 하나 지고서 물에 빠질 사람 많다니까 지금. 근데 이게 신랑 잘 만나도 여기 와 있더니 얼마나 감사해. 야, 나는 이런 데 와서 사시면서 얼굴도 뽀얗잖아. 일하는 사람들 가보면 새까만하다니까. 사람이 이왕이면 좋은 데로 시집 가는 게 좋지. 바울 목사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좋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 바울 아버지가 부자거든. 그리고 동네도 소비 아닌 큰 성,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해가지고요, 일찍 유학 갔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다니까. 직업도 너무 좋아요. 직업도 서기관. 그 당시에 바울이 하던 일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고 법을 판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관쯤 되는 사람이래. 굉장한 거잖아요. 뭐 A클래스로 산 사람이잖아. 명문,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A클래스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류로 다니고 사법고시 받아 합격해가지고 대법관 괜찮지. 그걸라고 사람들이 쩔쩔 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예수 다 믿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같이 버린 거예요. 똥같이 버린 건 어떻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서 똥 싸놓은 다음에 물 내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거 내려가네, 이거 어쩌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놀러 나와. 그게 똥이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똥같이 물 내려버린 거, 그거 오늘 주스러 댕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위라는 거, 그 권력이라는 거, 그 돈이라는 거. 이게 뭐가 복이냐고.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것들은 다 버려진 것들이라니까. 그런 목사님,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돈 벌기는 틀렸나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어느 날 슈퍼 가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하나를 샀는데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는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애가 나가더니 조금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하나를 더 갖고 오더라고. 나 하나밖에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오늘 1+1 행사하는 날이래. 그래도 하나 더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껴주더라니까. 이게 달라고도 안 했는데 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의 복을 받으면요, 달라고 안 해도 그냥 껴줘. 근데 우리들은요, 늘 그 껴주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뭘 껴주나.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남자들은 그래도 드려. 여자들은 뭘 사면요, 뭘 껴주나. 이것만 쳐다보고 산다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내 그 집에 신방 갔더니 노란색 후라이팬이 있어. 후라이팬에 보통 까만 거잖아요. 근데 너무 노랗고 이쁘더라니까.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산 거 아니래. 그럼 이거 어디서 얻었냐고 그러니까 얻은 것도 아니래.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말도 못해.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봤더니요, 나도 하나 얻어보자고 그랬더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요, 어떤 마트 갔더니 후라이팬이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대. 그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요, 전자레인지 하나 사면 껴주는 거라고 그랬대야. 그래도 이 권사님 가서 전자레인지 하나 사갖고 왔어. 이 정신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본질에 불과한 관심도 없다니까. 뭘 껴주나. 그거나 눈이 벌게 가지고 쳐다보고 댕겨. 아이고,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어요. 이게요, 본질에 불과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본질의 복. 이런 복이 뭐예요? 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에 돈 준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게 돈하고 복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게 돈이에요. 더하여 주시는 게 건강한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게 애새끼들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본질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본질의 복,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중에 이 복 8가지를 모아놓은 게 팔복이에요. 이 복 8가지를 모아놓은 게 팔복인데 그 팔복 다 받을 것도 없어.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수지 맞고 삽니다. 그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유명한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돈 벌 것이다. 이거 아니라니까. 회개하라!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라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왜? 천국 가야 되거든.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입만 벌리면 천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제자들이 피곤해 지친 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가지고 다 지어지면 너한테 오라고 입주 통보할 테니까 그때쯤 돼서 오라 그 말이잖아요. 천국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어도 괜찮아. 몸뚱아리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괜찮아. 밤낮 빌빌대고 살아도 괜찮아. 난 천국은 꼭 가고 싶은 사람이요.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야, 인생이 달라지더라니까. 팔복 중에 맨 마지막 복이 뭔 줄 아세요? 의리로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데 그 8가지 복의 첫 번째 복도 팔복이고 마지막 제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제복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 세트에 처음과 나중에 천국이라니까. 이 천국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애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할 것도 없어. 천국을 가리키면 애들이 공부 잘한다니까. 애들이 공부만 너무 잘하잖아요. 나중에 예수 안 믿어. 우리 교회에 선생님 부부가 있습니다. 60이 이제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선생님들이니까 공부 잘하라고 애들한테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다 인류고등학교 졸업하고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본인이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공부 잘해야 하나님 영광만.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보니까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40대, 50대 때는 자기도 천국을 안 믿은 거예요. 교회만 그냥 댕긴 거지.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 보여가지고서 그 천국 가려고 자기는 이제 천국 갈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고 30년이나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그리고 눈이 떠졌는데 아들이 지옥 가게 생긴 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라니까. 매일마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아들은요 나오질 않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지 않으면 인류고등학교 나오면 뭐요? 인류대학 나오면 뭐요? 지옥 갈 건데. 이건 아니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미국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가르쳤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 썩을 놈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늘 얘기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먼저요. 천국이 먼저요.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라고 쭉 그러고 가르치고 살아봐. 지금 지나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잖아.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사는 복입니다.
저는 이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받고 살아요. 나는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니까. 저는요, 개근상을 타본 적도 없어. 사람이 어떻게 개근상을 타 학교 다니면서 고장도 안 나나? 아프기도 하고, 학교 못 가, 바쁜 일이 생기고 못 가기도 그래야 되는데, 야, 어떤 애들은 개근상 타더라니까. 어떤 놈들은 6년 개근상 받아. 와, 사람 같도 안 해, 그거. 로봇가 아니면 어떻게 6년을 개근하냐고. 근데 6년 개근한다니까. 어떤 애는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데 12년 개근했대. 와, 사람 같도 아니요. 그렇게, 저는 그런 거 못 타봤어요. 그래 몸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다 보니까 이러고 견딜만하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제가 요즘에는요,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목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한 날도 있어요. 어느 교회 그 연애 연합 집회였는데 큰 집회 청년 집회 하다가 소리가 안 나와서 마이크 놓고 내려온 적도 있어. 근데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1,000번째 드린 얘기 아시잖아. 1,000번째 드렸더니 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솔로몬 꿈에 나타나 가셔가지고 너 어쩐 일이냐, 너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 안 했는데 너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너 뭘 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게 무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도 그걸 주시려고 그랬어.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남들은 나한테 와서 다 돈 달라고 그런다. 다른 놈들은 나한테 와서 다 몸뚱아리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놈들은 원수의 생명을 구한다. 근데 너는 어쩌면 그런 건 구하도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셔가지고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 지혜 줄 거요. 근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다 채워줄 거라고.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주사랑교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달라고 그랬더니 더 주시잖아.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천국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딴 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 말씀 안에 살다 보면 다 길 열어주신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참깨 인생들이라니까. 죽으라고 해봐야 가도 못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면 굴려주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그러고 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8복 중에 오늘 2가지 복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8개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느냐? 눈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우는 게 사람들은요 울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울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눈물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거.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주사람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울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눈물이 많아야 돼요. 교회 오면은 많이 울어야 돼.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됐어. 그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울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절박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우세요. 사람들 앞에서 울면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울면 나를 얕본다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울고 연약한 줄 알면 깔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챙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 주여 연약하오니,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른다고, 약하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우세요. 그리고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신 분이요, 주님도 때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울기도 하셨다니까.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그러시잖아. 자녀들을 위하여 울다 보면 그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더니요, 네, 우리 이모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어머님 친구, 이모는 친이모도 아니요, 그냥만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돈도 많아. 근데 그 양반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놀다 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면 돈이나 10만 원 놓고 가지. 돈은 안 놓고 가고 성경 구절 하나 써주고 갔어. 우리 엄마가 내가 밤에 들어갔더니요, 이거 너 이모가 왔다가 이거 써주고 갔으니까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에이, 갖다 놔도 안 읽었어요. 한 3일 지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너 그거 읽었냐? 안 읽었다고 그랬더니, 왜 그거 안 읽었냐고. 너 이모가 평생 목회했는데,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 너한테 주셨을 때 그거 왜 안 빨리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읽어봤잖아요. 거기 써있더라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던 교회가 일어나더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이모님이 돈 10만 원 주고 갔으면 홀랑 까먹고 말았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안 잊어버려져. 눈물 많은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라고 말 잘 들었겠어요. 우리 엄마 아니라니까. 엄마 속 징그럽게 새기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 속상하고 힘든 날, 애새끼들이 말 안 들고 서글프고 외로워지고 그런 날 우리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야단친 적 한 번 없어. 우리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늘 예배 드리자고 그랬다고. 하나님께로밖에는 나갈 데가 없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말 안 듣지, 돈도 없지, 어렵지, 몸은 아프지, 그럴 때마다 기도하자고. 그리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다가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계셨으니까 가정예배 드리다가 우리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우셨어요. 삶이 너무 힘들잖아.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께로밖에는 나갈 길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붙잡고 늘 기도하시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나 손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엄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내 머리를 적시고 내 등짝을 타고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손이 뜨끈한 엄마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서 가만히 방에 가서 잔다니까, 속 안 새기고서. 엄마가 울어대니까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일어나. 우리 어머님이 방 한켠에 사시면서 애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니까 많이 우셨어. 나 우리 엄마 우는 거 참 많이 봤어. 어느 날은요, 방 한칸에 가난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곱에게 너가 저 남북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네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서요, 우리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방 한칸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게 해달라고, 멀리 흩어져 살게 해달라고. 방 한칸에 사는 게 힘드셨나 봐. 그리고 울었었더니요, 세월 지나니까 저는 송파구에 살아요. 내 남동생은 지금 울산에 가 있어요. 내 여동생은 수원에 살아요. 우리 형님은 천안에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건 괜찮아. 그 다음 애가 또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은요, 카나다에 살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카나다에서 살았거든. 우리 여동생은요, 내 여동생은요, 큰아들은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둘째는 지금 일리노이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국에 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지금 북경에 살아요. 북경대학 다니니까. 우리 딸은 하얼빈에 가 있어요. 우리 형님의 큰아들은요, 상해에 가 있습니다. 복단대학 다니거든. 중국 상해 복단대.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그래서 매 7월 마지막 주 이럴 때 되면요, 가족 수련회 합니다. 전 세계도 비행기 타고 다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서요, 어디 작년에는 상해에서 가족 수련회 했어. 그러면 상해로 다 모여. 거기서 그냥 같이 지내야 된다니까. 나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분이요. 우리 엄마 그렇게 방 한켠에서 울었었더니 세월 지나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이 빈자리 볼 때마다 울어.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울고 내일은 저 자리에 앉아서 울고 울으라니까. 어느 날이 강대석 위에 성가대석에 앉아서라도 좀 울어. 그리고 울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아들 구원하고 우리 교회는요 1,000번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1,000번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000번제는 한 번에 1,000번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딸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 얘 내가 도저히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해달라고 나는 도저히 이놈의 집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밤낮 딸하고 싸우더니요. 어느 날 새벽기도에 1,000번제를 올렸더라고. 그러더니 10,000원 곱하기 1,000번. 1,000,000원이잖아. 1,000,000원을 제대로 올렸어. 그러면서 딸 속색에서 못 사니까 하나님 얘 좀 맡아달라고 내 소원이라고 그러고 부드렸는데 야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시더만. 그 딸이요 요즘에 주일학교 교사예요. 야 사람 그리 달라지더만. 근데 이런 1,000번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씩 예물을 드려요. 저는 일주일에 5번씩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0원씩 5만원 매 주마다 5만원씩 1,000번 예물 올 때마다 10,000원씩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 그 금액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1,000원 정하는 사람도 있고 2,000원 정하는 사람도 있고 5,000원 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나름이요. 근데 우리 교회 1,000번제를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은 장로교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한 2,000원 정도를 1,000번제를 드려요.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려.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2,000원. 일주일에 1번이야. 그러면 1,000번째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1년 내야 52번이야. 그러면 10년 하면 520번, 20년 해야 1,000번째가 끝나. 근데 이분이요 아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1,000번째를 시작한 거야.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동부 때는 다녔대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안 다닌다고 애 이름을 적어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는데요 참 많이 울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한 200 몇 번 드릴 때 왔어요. 아들을 위하여 4년 넘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오라는 아들놈의 새끼는 안 와. 그러더니 어느 날 딸이 왔더라니까. 딸하고 둘이 앉아더니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300번 400번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따라왔어요. 이 남편도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야. 누구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들놈의 새끼는 말도 안 들어. 딸하고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서 세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울어. 이 권사님이 아들 좀 구원해달라고 자기 천국 갈 건데 아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와. 주일날마다 1,000번째 예물 아들 이름 넣어가지고 적는데 어느 날 주로 보니까요 이게 700번이 넘어간 거야. 야 그거 긴장되대. 목사가요 야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900번이 넘어갔어. 900번이 넘었다는 얘기는 아들을 위하여 18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말이요. 근데 아들놈의 새끼는 교회 한 번도 안 와. 나도 얼마나 긴장되나 몰라. 이게 1,000번 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1,000번이면 20년이라니까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990번이 넘어간 거야. 이게 목사 긴장되더만. 이게 1,000번은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서요 내가 그 아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랬다니까. 기도도 하고. 근데 안 와. 997번 998번 야 999번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보통 떨리는 게 아니더만. 이게 1,000번 되기 전에 이놈의 새끼가 와야 되는데 1,000번째 예물 드리던 날 그 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안 왔어. 20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우는가 몰라. 이 앞에서요 20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아들이 안 와. 다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을 위하여 1,000번째 예물 드린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아들이 아직까지 안 와서 내가 너무 근심이 많고 미안한 마음도 크다. 근데 권사님 아들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냐. 1,000번째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냐. 그랬더니 없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대. 그러면 권사님 1,000번째 갖고 안 되면 2,000번째 해봐. 솔로몬 정도 돼서 1,000번째 한 거지. 우리 같은 놈들이 2,000번째 해서라도 하여튼 아직 지금 60대 초반이니까 80골 때까지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한 20년 또 한 번 해보자고. 그리고 내가요 다음 주부터 1,000번째 또 한 번 하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요 알았다고. 그래도 권사님이요 그 다음 주에 포기하지 않아 1,001번째 예물을 드렸어. 1,002번째 예물 드리고 1,003번째 예물 드리고 1,004번째 예물 드리고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울어싸면서 1,005번째 예물 드리던 날
그 아들이 엄마 손잡고 교회 온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우는가 몰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니까. 눈물 많이 흘리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마. 여러분은 천국 가고 그러면서 새끼들은 다 지옥불에 쳐넣을 거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래. 그 지옥은요, 근처도 가면 안 되는 데가 지옥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형님 한 분 있어. 요즘엔 거기 잘 놀러 안 가. 하도 나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한 양반인데 지금은 장로교에서 목회해. 근데 그분은요,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던 중에 지옥을 3번이나 갔다 왔어. 지옥을 3번 갔다 온 다음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옥을 3번 갔다 오더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한번 가봤더니 설교를 1시간 반을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그냥 교인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니까. 그리고 막 성경책이요. 교인들 성경책이 다 너덜너덜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는가. 지옥을 한번 갔다 오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거기는 근처에도 갈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더러 밥 사주러 가요. 더러 밥 사주러 가면 욕을 얼마나 해나 몰라.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지옥을 안 가봐서 그러지. 거기는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지옥불에 쳐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어. 울고 울고 울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애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애들이 앞길이 환히 열리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눈물이라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잖아요. 눈물병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울고 울고 또 울어서 눈물병에 아구까지 눈물이 꽉 차면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눈물병이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많이 울어요. 교회 목회 잘하고 싶었어. 밤낮 10명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30명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었어. 나는 30명만 예배 드리면 막 죽어도 좋겠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 능력은 없지, 힘은 없지, 뭐 되는 건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훌쩍훌쩍 울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 보내주시고, 훌쩍훌쩍 울다 보면 또 하나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옛날 교회들 가보면요,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 그 기도실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도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막 냄새가 나, 쾌쾌한 냄새 난다니까. 거기 할머니 권사님들, 어머님 나이 또래는 집사님들이요, 거기 기도실에다 방석 깔아놓고 늘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 기도하고 울으니까 눈물 떨어지지, 콧물 떨어지지, 침 튀겨 쌌지. 그러니까 이게 호창이, 이게 옛날 방석들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호창을 해도 속에 스펀지 들어간 거라고. 그 호창이 다 그냥 쾌쾌한 냄새가 난다니까. 그럼 날 밝은 날에, 날 좋은 날 그거 빨아가지고 널고 그랬다니까. 옛날 교회들은 그런 눈물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 눈물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절박한 문제가 생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살았거들랑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울리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울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 울릴 줄도 알아.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 그렇게 힘든 세월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위로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눈물을 보석같이 여기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눈에서 눈물 메마리면 애들 멀리 가버립니다. 눈물로 자녀를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자녀들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한 자, 뭐 이게 부자 된다는 얘기도 같고 땅 주신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도 같은데, 하여튼 천국 땅이든 이 땅의 땅이든 하여튼 가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시느냐, 간단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하면 그거 된다. 온유한 게 뭐냐, 이 온유하면 하나님이 나를 수지맞게 해주신다는데 무엇가 온유한 걸까 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말 있잖아, 말은요, 야생마들은 막 들에서 뛰는 게 야생마입니다.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들이요, 조련사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훈련을 잘 받았어. 그러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보면요, 말이 와가지고 말잔등이 대고 타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타면 저까지 갔다 와. 그게 원래 말이 그런 게 아니요, 지 맘대로 뛰는 게 말이요. 근데 조련사가 딱 붙잡혀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길들여졌다고 그러는데, 길들여지는 거,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 길들여졌다는 말은 충청도 말로 질났다고 그래요. 이게 질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김장할 때마다 충청도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은 꼭 시카를 들고 와. 시카를 신문지에다 둘둘 싸가지고 버스 타고 와요. 이러고서 이제 교회로 온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시카를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러면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질라슈, 그런다니까? 이게 자기 손에 탁 맞아. 교회 칼은 손에 잘 안 익었대.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쓰는 칼은 손에 탁 맞다는 거예요. 그걸 질랐다고 그래요. 그걸 길들여졌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길들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천국 체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지옥 체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나는 지옥 체질로 태어나는 거야. 지옥까지 달 때는 그렇게 재밌어.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근데 천국까지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 이게 왜 그래요? 체질이 지옥 체질이야. 그지들 때는 참 재밌거든. 근데 교회만 와가지고 앉아있으려면 힘들어. 집에서 성경 한 장 읽으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텔레비 보려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게 왜 그래요? 체질이 지옥 체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텔레비 많이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 드라마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이거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좋아해가지고는요, 예수 믿기 참 어려워.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야 되거든. 아이고, 그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도 제대로 쓰는 게 아니야. 밤낮 충격적인 거, 무슨 퇴폐적인 거, 무슨 삼각관계나 써다고 밤낮 그런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다니까. 야,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그래도 본 적이 없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때문에 못 산대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텔레비만 보고 앉았대야. 근데 그 부진 집사 교회 왔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다니까, 텔레비만 본다며? 그랬더니요, 안 본대. 뭐 보는데? 월화 드라마 본다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도 본다네.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보고 아침 드라마 본대야. 다 보네, 다 봐. 그랬더니 뉴스 안 본대야. 뉴스 안 본다고 텔레비 보는 거 아니랴. 아이고,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여러분, 텔레비 보면요, 온전한 얘기를 하는 드라마가 없어. 맨 충격적이고 퇴폐적이고 밤낮 그런 걸로 머리가 쇠뇌가 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지지배하고 모습하고 둘이 붙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텔레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텔레비가 망치는 세상이요. 텔레비 동성연애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텔레비 보라니까. 드라마 보면요, 동성연애자들을 미화해서 나와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요. 텔레비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질 않아. 삼손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삼손, 그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게 길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삼손에게 뭐 하나님이 굉장하고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고. 나실인이잖아요. 술 안 먹으면 돼. 머리 안 깎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실인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근데 사사기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면 삼손이들 어디가 앉아 있어요? 잔치집 가서 앉아 있어. 잔치집 가서 술 먹었겠어요? 물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밤낮 술 처먹고 사는 거예요, 삼손이. 그리고 술 먹은 다음에 취해가지고 싸먹으러 다니잖아요. 밤낮 싸움하고 때려 죽이고. 아, 그게 뭐하는 짓이요. 사사가 돼가지고서. 이게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를 않아. 시체 옆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느 날 삼손이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그 꿀을 따먹으러 갔더니 그 옆에 죽은 사자가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죽어 있으면 시체잖아.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남들은 가도 괜찮아. 남들은 가도 꿀 따먹어도 되지만 삼손은 안 돼. 왜? 나실이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안 돼. 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지옥 갈 것들하고 어떻게 수인같이 사느냐고. 창피하게.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야 되거든. 근데 이게 길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그러고 살아. 아이고, 시체 옆에는 왜 가? 들리라 말은 왜 들어? 들리라 말은 왜 듣냐고. 난 성경에요, 여자 말 들어 잘된 사람 몇 못 봤어. 성경에 보면 아담이요 하와 말 들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야, 성경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라 말 들었다가 하갈 처벌을 드렸다가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요. 네, 그래 여자 말 잘 안 들어. 여자 말 들어도 수지 맞은 사람이 별로 안 돼. 근데 삼손이 들리라 말을 들은 거 아니오. 머리 깎지 말라. 그 얘기를 왜 해주냐고. 왜 해줘.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여자 말을 믿어. 그래가지고서요 삼손이요 머리 다 깎아가지고 두는 홀랑 뽑히. 그게 무엇는 짓이요. 이게 길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된다니까. 근데 세상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길들여지질 않아. 여러분 벌쩍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우, 내가 지옥 체질이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난 많아. 내 안에 그 많은 분노가 어디서 나왔나? 내 안에 그 많은 염려가 어디서 왔나? 야, 놀러 가서 놀라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는 시계를 왜 그렇게 볼 때나 몰라. 이게요 지옥 체질이라 그런다니까. 이 체질 개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성질대로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질 부릴 것 같으면요 세상에 엉망진창 된다니까. 여기도 보면 성질 좀 있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 그 성질을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아, 눈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얘기해요. 아,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했더니요 어떤 남자 권사님하고 여자 집사님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요 남편 보고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 성질 부려대더라니까. 야, 얼마나 평생 성질대로 살았으면. 아니요, 성질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도 자기 성질 더럽다는 거 알잖아. 이거 성질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길들여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 죽습니다. 여러 사단 난다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 어느 날 새신자가 한 사람 왔어요. 그게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와보니까 권사님이야.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한 30명, 20여 명 모일 때가 30명 안 모일 때인데, 야,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성질 좀 있게 생겼어. 그래서 그 권사님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님 알거든. 그래서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된대. 그 사람 교회 문도 들으면 안 된대야. 왜 그러냐니까 그거 아주 성질 더럽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도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나갔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아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를까.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니까. 아, 그래가지고 어쩌냐. 그리고 신방도 못 가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아, 왜 목사님 새신자 왔는데 신방 안 오시느냐고. 우리 집에 신방 오라고. 아,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힘있나? 권사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또 갔더니 내 허락도 없이 교회에다가 자기 문에다가 교패를 벌써 갖다 붙여놨어. 붙여놓더니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성질 한대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많이 힘들게 했고 그동안 자기가 작은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녔대요. 근데 그러고 옮기며 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졌대. 그래서 이제는 큰맘 먹고 이 교회에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지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가지 부리는 것들은 먼저 가는 게 낫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은퇴한 때까지 있는다고 그러잖아. 아,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근데 이 권사님은 일을 참 잘해. 이 권사님이 주방에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손댈 게 없어. 성질 있는 사람들이 일 잘한다는 거 아세요?
성질 있는 사람들 일을 참 잘합니다. 성질 없는 것들은 일도 못해.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일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아주 교회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탈이 나. 그 일은 잘하는데 그 다음에 꼭 쌈이 난다고. 그게 참 이상하더만. 근데 어느 날 인양반 때문에 시끌시끌하기도 했어. 그러고 그냥 잘 넘어갔는데 어느 날 밤에 11시쯤 됐는데 우리 집에 전화가 와요. 밤 11시 넘으면 전화 오는 거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받을까 말까다 그 전화를 받았더니요. 그 권사님이야. 그 권사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세상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 교회가 이러면 망하기 딱 좋고 그 교회 교인들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해대기 시작하는데 김권자가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자기한테 말을 안 들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집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해부쳐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막 얼마나 야단을 많이 치는지 몰라. 나를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거 다 해붙일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참느라고 많이 힘들대. 오늘 밤은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권사님 참 잘하셨다고. 다음에 또 열 처바치는 날이 있거든. 나한테 전화하시고 교인들한테 해붙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 들어줘도 고맙다고. 그런데 전화 끊었어. 시계 보니까 새벽 1시야. 새벽 1시. 아이고 속 터져 죽는다니까. 한 1년 일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런데 그 전화 통보자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놈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마음 잡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나를 쳐받았다고. 어느 날 전교연 수련회를 갔어요. 전교연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수련회 하다가 둘째 날 저녁에 다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이러는데 안수 기도를 하고 다 지나가는데요. 성질 있는 사람은 안수도 세게 받더만. 내가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요. 손이 안 떨어져. 이게 손이 안 떨어져. 얼마나 울며 기도를 하는지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러고 났는데요. 사람이 조금 달라져. 그런데 그렇게 온순해지고 근데 속은 얼마나 썩었어. 원래 성질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이걸 참고 살라고 하니까요. 어느 날 암에 걸리더만. 이게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어가.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몇 년 잘 살았는데 또 암에 걸리더만. 이쪽 암이 떨어지니까 또 갑상선암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기고 계속 암이 생기고. 근데 그럴 때마다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게 성질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 성질 부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길들여져 살려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 지금도 살아 계셔요. 아직 안 죽었어. 그래도 잘 살아 계시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짓느라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교회가 교회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담보 물건도 없으니까, 혹시나 집 있는 사람들 집담보로 해서 나 대출 좀 받아주면, 내가 그거 돈 잘 쓴 다음에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우리 집담보로 좀 대출 좀 받게 집 있는 사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제일 먼저 날 찾아왔어. 그러더니요. 등기권래증을 집이 두 채더만. 집 두 채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패 먹고서 뭐 돈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자기 집 아니래. 자기 집 아니래. 자기가 어느 날 속회배 드리러 가는데 뭐가 홀려가지고서 그냥 청약하라고 그래도 그거 하나 했더니 그게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고생하고 이거 집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집이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제패 먹으라고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집 두 채 만변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만변하기 전에 빨리 은행에 갔다가 맡겼지. 그랬더니요, 한 10억 되더라고. 그 집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부자 아니거든요. 평범한 공무원의 아내야. 근데 한 10억 재산을 갖고 있더라니까. 그거 잡혀가지고 내가 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갚았는데 1억 원을 못 갚았어. 1억 원을 한 2년 전에 3년 전에 1억 원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불러가지고서 권사님 내가 이자는 지금 잘 내고 있는데 원금 1억을 못 갚아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 그 1억 때문에 목사님이 신경 쓰면 자기가 편치 않으니까 앞으로 그 빚 갚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집 팔아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목사님 내가 1억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왜? 이거 내게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싶대. 그러더니요. 그거 1억 자기가 다 갚아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성질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니까. 성질 있고 착하는 것들 있잖아요. 뺀질거리만 했었고요. 징그럽게 일도 아니요. 근데 성질 있는 사람들이 온유해지니까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1억 헌금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숨통을 한번 텄다니까. 그냥 말이 부자냐고요? 아니에요. 퇴직한 공무원이 뭔 돈이 있어. 연금 조금 받아 살아.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늘에 쌓아둘 상급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며 살아요. 이제 나이 70이 다 됐어요. 내년에 70대, 69세시거든요, 올해가. 근데 아직도 주방에 들어가 이래요. 자기가 주일날은 주방에 못 들어가. 젊은 여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가지고, 나이 60 넘은 사람들은 궁뎅이로 다 밀어냅니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못 들어가. 왜 그렇게 몰아내느냐고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들이 60 넘어가면 간이 안 맞는다네. 그래가지고, 짜대야, 음식이 뭘 해도 짜대야. 그렇다고 다 밀어내고, 그런데, 주일날은 주방에 못 들어가. 주일날은 잘 안 들어가는데, 수요 예배 때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밥을 해줘요. 우리 게 수요 예배 저녁 7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다 3시면은 교회 옵니다. 시장 봐가지고서요, 수요일 날 식사하는 사람이 한 30-40명 됩니다. 그래서 직장 끝나면 교회 오잖아요. 직장 끝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배고프잖아. 그 사람들 밥 먹인다고. 교회 또 사역자들 있잖아요. 목사, 부목사, 전도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밥 먹인다고 매주마다 와가지고 수요일 날 그 권사님이 그 밥을 다 차려놔. 그럼 6시부터 밥을 7시까지 밥을 1시간씩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한 10분이면 나가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좋아해. 자기가 밥 해는 거 먹었다고 얼마나 사람이 길들여지니까 온유해지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시작.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성질 들어온 것들 있죠. 체질이 지옥 체질인 사람들 있잖아. 말씀으로 길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길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많은 사람들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들은 그 정도 수준 있는 복이에요. 돈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면요, 1+1입니다.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주는 귀한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삶의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주님의 전에라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쉽게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붙잡고 화풀이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찾아나와 조용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텔레비대로 살고 싶고 성질대로 살고 싶은 날 많지만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고 말씀에 길들여져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주사랑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